전능하사 번지를 마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사하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성령으로 하사 명령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편 이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거두어주시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활기를 띠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편히 쉴 곳이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주님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건강함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더더운 직장과 사업을 주시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보아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노회 애시 가늘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큰 뜻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소망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귀하신 이 사무엘김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능력을 주시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성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기아와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이 지구촌,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홀로 주장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때를 맞아치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데 더욱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이 시간 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시원치 않은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특별히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가정 심령 후에 하나님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시는 우리 사업과 가정 생활 모든 식구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께로 돌리는 귀한 정성을 다해 이 시간 헌금하여 싸우니 영광 받아주시며 이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교회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기류에 우리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환영성으로 환영하십니다. 아직은 그 애시에서 우리 친교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떡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무슨 생일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번 우리 성도분들 대접하고 싶은 분들은 당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서구혁기 목사님 항상 교회에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금송 한 반주자 따님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지금 저 의사 공부하는데 바쁜 데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오랫동안 우리가 못했는데 성찬식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
목사님 청경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투병 중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전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먼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4월 4일 부활절을 맞아서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는 교회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50일 만에 오늘 5월 23일 50일 만에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서적인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성찬의 의미, 성찬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의 진정한 그 참뜻 그거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뜻을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도 예식입니다. 예식은 반드시 그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쪽에 아무 뜻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도 의식인데 예배에 참석하고 거룩한 성찬식에 참석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성찬식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만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확신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표지라고 그러죠. 교회가 교회다운 표식은 말씀 선포와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전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중심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식 하는 것과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식이 교회가 교회된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고 저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이고 또 우리 성안교회는 저하고 우리 이하영 목사님은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 노선이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은퇴한 때에 또 이렇게 성안교회에 같이 출석을 할 수 있는 은퇴하신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뭐 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은 모이지도 못하고 성찬식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AC의 허락을 받고 오늘 성찬주의를 경한 성령 강림절 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이 교회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인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더더구나 확실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시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 강림절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 오늘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감사절은 교회력은 아니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애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을 지나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크리스마스 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배워내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이 진행되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 가지고 성찬식을 자주 하면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매주 똑같은 식으로 드리다가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들게 되면 의미 없는 예식이 돼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은 반드시 행합니다. 교단의 예배 모범에 성찬식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또 한국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좀 자주 하면 형식이 될까봐 조금 느리게 하긴 하지만 적어도 1년에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4번은 해야, 성찬식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4년 동안을 가서 더 심우하고 은퇴하고 LA로 돌아온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는 저 동남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거기 노회 회원교회가 96개 교회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동남부, 미국의 남부 전형적인 우리 한국교회와 똑같은 보수적인 교회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요, 96개 교회가 거의 태반이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의 참뜻이 뭐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믿다가 보면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첫 번째, 기념하는.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회상한다, 또 기억을 해낸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2000년 전에 죽으셨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그 사실이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고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믿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오래 몇십 년씩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갚아주셔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열정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갚아주셔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감격을,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예식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뭐의 성찬식의 본래 참 뜻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우리가 세상 풍파에 세상 것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데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 감격이 벅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참여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아까도 봉독을 했습니다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다시 쉽게 표현을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영원히 생명이 있다는 것.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살고 죽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자주 할수록 사실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성찬식은 매주 일하는 교파들이 많습니다. 성찬식을 안 하게 되면 직접 받을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떡과 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주님과의 얼마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떡과 잔을 들 때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을
살아도 뭐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하고 있는 대로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놓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더니, 아니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살을 찌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에 큰 에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꽝꽝 하고 박습니다. 아니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최고의 상징적인 말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 나의 살이다. 이 살을 먹어야 해. 피를, 음료수를, 포도주를 드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생명의 피.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참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요 그 이외의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 참 음식이고 그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음식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떡과 잔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의미,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비하게 주님과 나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고요. 그런 너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 영적인 연합, 이게 성찬의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물론 이것이 화채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톨릭은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신부가 입을 벌리고 떡만 넣어주죠. 왜냐하면 잔을 가졌다가 흘린다든지 잘못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살을 잘못 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가톨릭은 화채소를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성서적이 아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성찬식만은 종교개혁을 시킨 루터교파도 뭐라고 주장하면
공제소를 주장합니다. 떡과 잔을 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제한다, 같이 거기에 있다. 이건 캐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임재하되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 임재한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은 여러 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처음 성만찬식을 행할 때에 6월절 잔치 자리에서 떡을 이렇게 떼서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몸이라 하고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잔을 떡과 잔에다, 큰 잔에다 부어서 그 잔을 쭉 돌려서 이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는 사람 위에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한 신비한 연합의 의미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드시면서 그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알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매주일 설교,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령하신 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해서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은혜로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 잘하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이 성찬식은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는 주님의 영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쭉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잔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단순한 성도들의 체험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체험이 큰 기도를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고, 어디 환상을 보고, 어떠한 신비의 체험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예배도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교회 행사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노숙자 지나가다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지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식인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찬의 진정한 뜻은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 그 예식.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뜨거운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예식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사는, 죽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조상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귀한 성찬식을 참여해서 뜻깊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순서 옆면에 성찬식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 229장 찬송, 229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아까 23절에서 2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27절, 28절, 29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했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드시기 전에 떡과 잔을 드시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자기를 살피고 이 거룩한 예식인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미국 장로교회 예배 의식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식인데 의식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아니하고 하루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예배 순서에는 Prayer of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고 Assurance of Pardon,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전능하사 이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라도 거룩한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본래의 의미를 다 약화가 되고 맙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는 길게는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고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의 고백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예식에 참여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고백을 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 죄 다 용서함 받아서 그 원죄만 해결이 됐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로 자꾸 씻어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온몸을 씻은 게 아니라 발을 씻었어요. 요한복음 13장.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식에 떡과 잔을 참여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라도 고백을 하고 용서함 받아.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용서함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31편에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우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회개하는 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 자, 우리 잠깐 눈을 감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잠깐이라도 다른 얘기보다도 무수한 죄를 지어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걸 분명 회개하는 자. 내가 죄인이었소이다라고 무슨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면 더 좋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떡과 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잠깐이라도 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떡과 잔을 이 시간 참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2, 3초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우리 눈을 감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몸을 살을 찌기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함 주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 주시가 있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지만 자, 이 시간에 이 떡과 잔을 들기 전에 잠깐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잠깐 감사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고귀하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귀하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도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겠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소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찬에 다 참여하되 오늘 이 시간에 떡과 잔을 성찬식을 여러 형태로 진행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떡과 잔을 한꺼번에 나와서 떡과 오른쪽에 떡과 잔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분에게 떡을 드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도 드시고 돌아가시고 혹시 걸을 수 없는 분은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 여러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사 이 떡을 가지사 제자들이 앉아있는 이 6월절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떡을 떼시고 이는 내 몸이라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여기서 떡을 받으실 때는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말씀할 때 여러분도 장로에서 같이 고백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의 자매인 것을 확인합니다. 또 이렇게 큰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잔을 부으시거든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하고 갖다 나눈다고 하죠. 한 잔 가지고 제자들이 다 함께 나누시면서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귀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우리 가운데로 한 줄로 나오셔서 서시고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이걸 들어와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로님, 제가 먼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후에 감사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선택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특별한 관계, 이 예식, 거룩한 예식, 주님이 명하신 예식,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떡과 잔으로 표현해 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 그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식은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랐던 잔이나 떡은 신부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성령 임재서, 주님의 임재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남은 거는 우리 오늘 성찬위원 두 장모님께서 이 남은 이 떡은 사제 집례하신 제가 가져가서 제가 이걸 묻겠습니다. 이 떡. 그리고 나머지 떡과 잔은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땅에 묻어서 교회 올해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서 거기다가 다 묻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집회하러 간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 건 모르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우리가 뭐 신비스러운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귀하신 의미가 있는 떡과 잔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우리 두 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묻어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7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시며 교통해 주시니 오늘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 떡과 잔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년을 떠나는 여기 모이신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해 우리 소망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